저는 이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 울어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살다가 너무 힘이 들면 눈물이 저절로 나게 됩니다. 근데 힘이 들 때만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아도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첫 아이를 낳고 친정엄마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마도 이 고생해서 날 낳으셨구나 하면서 친정엄마 생각이 나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이 울 때가 있는데 자식 키우면서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일 때, 너무 애를 먹일 때에 엄마도 이렇게 날 키우셨겠구나 하면서 친정엄마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이 된 남자들에게 물으면 군대 가서 엄마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예배 드리면서 울어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말씀 듣다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울어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기도하다가 지나왔던 내 죄가 생각이 나서 너무 마음 아파서 울어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찬양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찬양 부르는데 눈물이 고이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염없이 울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유다 나라의 최고의 주권자, 권력자인 왕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울고 있습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심히 통곡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통곡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앞부분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히스기야의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25살에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아버지가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그가 살아가는데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로 결단을 하고 그 나라에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개혁을 할 때에 아마 아버지가 이루어 놓았던 그 모든 것을 다 싹 없애고 새로 나라를 세우는 상황이니까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전국 방방곳곳에 세워놓았던 그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그 나라를 바꾸어 갔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라서 유다를 공격해 왔는데 이미 그 나라의 견고한 많은 성읍들이 다 이미 점령당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대로 엄청난 재물을 그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그 후에 아수르 군대가 잠잠한 것처럼 이제 물러간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이 아수르 군대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아예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 그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18만 5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18만 5천 명이라는 이 아수르의 군대는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도무지 맞짱 떠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수르 군대에 그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앞에 서서 나와서 유다 군대를 모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지난번에 아예 항복 선언을 하고 거기에 용서를 구하고 엄청난 재물을 갖다 바쳤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재물을 갖다 바쳐도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까 이번에는 결단하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매달려 볼 것인가, 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를 하고 난 그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송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유다가 뭐 공격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승리를 한 거죠. 그런 승리가 이루어졌던 그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수르와의 엄청난 그 정쟁에서 대승리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한 건 아니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다 송장이 되는 그런 대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젠가 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히스기야의 나이는 39세였습니다. 여러분, 39세이면 왕으로서 한창 일할 수 있는 그런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죽을 병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왔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연속되다가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근근히 그것을 막 하고 버팅기면서 끝을 내고 나면 긴장감이 확 풀려지면서 이제 다 했구나 이럴 때에 그때 갑자기 몸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쩌면 이 히스기야 왕도 25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어.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했는데, 그런데 그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 나라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 종교 개혁을 하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부딪혔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아수르와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엄청난 그 전쟁과 성읍이 정복되면서 한 번은 아예 항복을 하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좀 평안해졌나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예 또 공격을 해온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읍까지 둘러싼 상황이라서 이제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 이런 절대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처럼 또 조공을 갖다 바치고 또 항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이참에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인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승리를 한 거예요. 아예 적군이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은 그런 엄청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살았다 싶고, 그러면서 긴장이 확 풀리면서 병이 났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그냥 우리가 긴장했다가 이제 몸살 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그 병이 걸려서 이게 그냥 의원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집을 정리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에도 사람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에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멀쩡한 사람도요, 정기 검진한다고 가서 검진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뭐 MRI 촬영해야 된다고 뭐 이러면서 가면 그때부터 사람이 막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검사가 다 끝나고 나서 너무 늦었다고 이러면서 폐암 말기라고 한다든지 뭐 위암 말기라고 한다든지, 어떤 데는 간암 말기, 간은 보통 이게 피로만 느끼지 특별한 증상을 잘 못 느끼거든요. 간암 말기라고 이런 선언이 떨어지게 되면, 이때까지는 어제까지 술도 마시고 어제까지 건강하게 담배도 피우고 했던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 간암 말기라고 이 한마디 딱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요, 갑자기 낙심이 되고 이제 인생 끝났구나 하면서 이제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몸이 아파서 정기적으로 늘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만나서 검진하던 사람이 늘 내 몸 뭐 그렇겠구나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몸이 너무 좋아졌다고,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고, 이거 뭐 이제 곧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이야 이제 살았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힘이 나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치과를 갔는데요, 여기 근처에 있던 병원이에요. 지금 그 병원은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선생님 이름이 오진이었습니다. 권오진. 그런데 아이 치료를 하고 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게 안에 했던 게 그게 다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희 아내인데, 의사 선생님 이름도 오진이더니 이것도 똑바로 못 해가지고 우리 아들 또 고생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앞으로 저 병원에 내가 다시는 안 간다 이랬는데, 지금은 병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이름이 오진이라서 권오진 하니까 바꾼 건지, 아니면 그 선생님은 뭐 어디 돌아가셨는지 어디 가시고 새로 바꿨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바뀌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사람이 힘이 날 때도 있고 사람이 낙심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 전해준 선지자의 말은 인생을 만드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정리하라고. 그럼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이제 죽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 정리하라는 이 말도 이게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하는 말로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이 말만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살지 못한다. 아예 3번을 그냥 죽는다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오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뭐 오진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마음을 정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형 선고를 들은, 사망 선고를 들은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그 선언을, 너무나 절망적인 그 선언을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그 반응이 2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은 벽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벽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얼굴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걸 바라봤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웃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때로는 아수르 왕을 바라보기도 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 전혀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 의지하던 것 다 접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에게 자기 인생을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얼마 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이라는 그 아수르 군대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이번에는 그의 인생에 죽음이라는 그 질병의 문제를 당하고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는 지난번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기가 주 앞에서 지난 14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25세 때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놓았던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그의 전에도 그의 후에도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25살에서 39세가 될 때까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자기 삶을 하나님이 좀 기억하셔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심히 통곡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하고 심히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일평생 사나이로서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내절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조금 전에 자기에게 죽고 살지 못한다고 선언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병을 낫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 그 나사로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주님이 좀 일찍 오시지. 저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럼 너무 놀라운 말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주님이 지금도 자기 오라버니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다음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앞부분에 말한 것 보면 지금 주님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리신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 이 마르다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대화의 흐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마르다가 지금 살려준다는 예수님 말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 마르다는 굉장히 아마 지식이 있고 지적인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아주 지적으로 그렇게 마르다가 답변할 적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건 좀 알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믿고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아주 정적인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자기 언니가 한 그 말을 똑같이 합니다.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요.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다릅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굉장히 지적인 그 마르다에게는 주님이 지적으로 그냥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주 정적인 이 마리아에게는 주님도 아주 정적으로 대하셨습니다.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 다음에 계속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이 마리아는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어도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오빠 떠나고 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울어버린 거예요. 이 마리아가 울고 있으니까 옆에 이제 그 집에 와 있던, 그 장례 때문에 와 있던 유대인들도 삼남매 살다가 오빠 죽었으니까 저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플까 생각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우는 거예요. 마리아도 울고 유대인도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 광경 보시다가 예수님도 울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의 눈물에 약하신 분 같아요.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시편 56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병에 담으신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물을 담는 천국에 눈물병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생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참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제 낫게 되면 그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감사 제사를,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낫게 되면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또한 앞으로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며 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요의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위험이 없도록 하나님이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생명이 15년 더 연장되는 그런 은혜와 그리고 또한 자기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나이 40세 때에 제 몸이 너무 피곤해서 아무래도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나서 피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피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다시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기 전에 간호사 선생님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제 결과를 먼저 이렇게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떡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했더니 P1mg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3,800몇 마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간호사 하면서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 것은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호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놀라도 환자가 놀라야 되지. 간호사 선생님이 놀라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막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많은 걸 처음 봐가지고. 그래 혹시 다음에 저와 같은 환자가 있으면 환자가 놀라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요즘 좋은 약도 있고 또 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이 간 이식을 하면 또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조금 후에 의사 선생님이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결과를 보시더니요. 이거 자기가 이야기할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간 전문의에게 보낼 테니까 그 길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보내십니까? 물었더니 한인타운에 미국에서 한인 중에서는 간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있대요. 배호섭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 병원에 추천서를 보낼 테니까 써줄 테니까 그리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예약을 하고 배호섭 박사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 결과를 보시더니 간경화라는 거예요. 그럼 간경화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간경화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간이 경화에서 간암으로 전이가 돼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럼 이게 치료가 가능합니까? 물었더니 치료는 불가능하대요. 간경화에서 치료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일하는 것을 줄이고 그냥 쉬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술, 담배 하지 말고. 술, 담배는 저 아예 안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래요. 제 직업이 뭔지 물어요. 저 목사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말래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안 받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그냥 쉬래요. 제 나이 40. 그 의사 선생님 이야기 듣고 교회를 왔습니다. 이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야 나이 40에 하나님 절 데려가셔도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지금까지 부름받아서 목회하다가 천국 가면 오늘 밤에 데려가셔도 하나님, 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 데려가도 하나님 저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담임하는 이 교회는 또 다른 목사님 청빙해서 목회하면 될 건데 그런데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이 문제입니다. 그때 큰아들 14살, 둘째 아들 12살, 막내가 7살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죽고 없으면 37세인 저 아내가 아이 셋 데리고 미국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삶을 정리하고 한국에 가면
어디 가서 생활합니까? 장인 장모님 집이 좁아서 식구들 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사실 히스기야처럼 내가 지나왔던 내 삶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도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니 제 아내와 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제 생명도 한 15년 연장시켜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앞에 히스기야를 연장시켜 주셨던 그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좀 연장을 시켜 주십시오. 그때 생각하기로는 15년만 제가 더 살면 7살짜리 막내딸이 22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학도 졸업할 정도 되고 직장 생활할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되면 저희 자녀들이 아내가 살아가는데 지장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적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3개월 후에 또 오라고 했습니다. 피검사하고. 그래서 3개월 후에 피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갔더니 3개월 전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1mg에 3,800 몇 마리가 있었는데 3개월 뒤에 갔더니 바이러스 숫자가 제로로 나온 거예요. 3개월 뒤에 다시 하자 그러더라고요. 3개월 뒤에 다시 또 피검사를 하고 갔더니 3개월 뒤에 바이러스 제로. 제가 간 수치가 있는데요, 그게 200이 넘고 막 이랬거든요. 2가지가 있던데, 근데 그게 이제 2가지 다 40m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뒤에 또 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갔더니 또 제로예요. 이제 4번째, 이제 1년 되는 텀에 또 갔더니 또 제로인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6개월 뒤에 보자 하더라고요.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또 피검사하고 갔더니 또 제로예요. 또 6개월 뒤에 또 오라 하더라고요. 그 6개월 텀으로 2년을 갔습니다. 다 계속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차에 갔을 때, 그때는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하자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해마다 10월 달이 되면 제가 피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중간에 이제 제 보험이 바뀌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다른 의사로 바뀌었고요. 근데 해마다 이제 가는데 그게 계속 제로인 거예요. 지금부터 3년 전이 15년째였습니다. 40의 나이 때에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 생명도 한 15년 연장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그때가 이제 제 나이 55세 때인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 또 3년이 지났습니다. 원래는 올해 10월 달에 제가 가서 또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보험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내년 2월 달에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작년 10월 달까지 17년간 바이러스 숫자는 제로였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피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지금 보지 않았는데요.
아마 여전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기억해 달라고 했던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그리고 참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던 저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지금 돌아보니까 제 40세보다 지금 건강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에 우리 교회의 표어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가 있고 8시에 또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할 만큼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없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없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없도록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형통해서 기도할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믿음의 후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선교지를 위해서 내 삶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제 간경화라는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2절은 보면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히스기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선하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 좀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주여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지 말아 달라고,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기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
내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던 또 이 찬양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때로는 어려운 문제 닥쳤을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선하게 제가 살아왔던 제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과거의 저처럼 주님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왔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고 참 힘겨웠던 그런 순간들,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마음 분량이 크면 클수록 그만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하나님, 기도를 쉬었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우리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오늘 주인 예배에 하나님, 오늘 내년도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깨우쳐 주시고 내 마음에 도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여정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찬양이나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화물 마른 내 심령을, 내 삶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다시 준 새로운 은혜, 정말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내 나라를 위하여서, 내 조국을 위하여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의 현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시온의 인양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 아수르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내 생명을 주님이 연장시켜주시고 하나님 또한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인하여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먼저 보낸 그 주님 앞동과 그 성실한 마음, 어떻게 주님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사건과 사고 속에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 알지 못해서 원망도 하고 알지 못해서 때로는 심각한 주님 오판으로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또한 주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 주님 병상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 병상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주님 살려주시고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최 선생님 생명을 주님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김인숙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치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도 담당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질병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또한 주님 사망 선고를 의사로부터 받아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치유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제 생명을 주님이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 우리 병상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시여 그 병상에서 노연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 인생에 참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삶의 문제가 닥쳐오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이 히스기야가 생각이 나게 하시고 히스기야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아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받았던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도 눈물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온 가슴으로 온 삶으로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